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선택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받는데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경건, 지식 등 인간적인 요소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택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택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핍박하는 바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 말고도 사람이 많은데 왜 바울이냐고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택하심 앞에서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네가 행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장님이 된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9장 17절에 의하면 이때 즉시로 바울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의 눈이 아닌 변화된 눈,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특별히 너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우리를 선택하신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인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혹은 사느냐에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것을 듣고 사는 사람은 더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